저 보면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있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모두는 누구나 세상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기 노래도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래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을 즐거워하는 천국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 반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복된 일상이 우리 자신이고 반복된 오늘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된 오늘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먹었던 밥을 오늘도 똑같이 먹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도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또 밥을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면 즐겁게 살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복을 기뻐하며 행복한 하루를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당신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매일 밥을 먹고 우리가 또 매일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매일 물도 마시고 또 똑같은 사람을 매일 만나야 되고 이게 다 반복적인 것인데 이 반복적인 거를 즐겁게 생활할 수 없다면 진짜 불행한 거지, 그죠? 그래서 즐겁게 예배도 즐겁게 생활하는 것도 즐겁게 어차피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될 거라면 밥을 즐겁게 먹고 그죠? 어차피 잠도 자면서 살아가야 될 거라면 잠도 즐겁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차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된다면 즐겁게 만나라 이거죠.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란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왕이면 즐겁게 살다 가야죠,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아는 그런 내용들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우리가 누차 아는 얘기인데 영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희생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희생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했겠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줄 알고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형태를 싹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니까 영을 드리고 진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그런다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영과 진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드리고 뭘 해야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걸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랬다고 그랬고, 길에서 미끄러진 것을 죄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길로 다시 돌아온 것은 뭐라 그래요? 길로 다시 돌아온 거를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반대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계시,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뭔가 가리워졌던 것이 이렇게 벗겨진 거를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회개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막 뭘 열심히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돌아온다는 게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 말씀 읽는데요, 아니, 성경을 읽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아니, 제가 아는 어떤 그 철학 교수들도 성경 읽대요. 제가 아는 어떤 과학자들도 성경 읽고요. 어떤 불교 다니는 분들도 성경 읽대요, 보니까. 왜냐면 세상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 사람들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건 누구나 다 사람들 많이 읽어요, 성경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깨달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그게 없는 거지. 읽는 거로 따지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어떤 교수도 교회 반대하고 싶어서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밥 먹듯이 읽었대요, 성경을.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교회 반대하고 싶어서 성경 읽었대요. 그 어떤 영화 만든 사람도 그렇죠. 그 영화 만든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반대하려고, 기독교 예수를 갖다 비난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답니다. 읽다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화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죠, 중간에. 새로 만들었다 그래요. 유명한 영화죠.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예배가 아니죠.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길에서 미끄러진 것은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죄예요. 하나님의 그 관역은 어떤 예배겠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였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고 희생제사들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방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간절함을 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고 그러면 병원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자기가 안 아픈데 무슨 병원을 찾겠어요?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은 자기가 아파야지 찾는 거잖아요. 안 아픈 사람은 안 찾잖아요. 그래서 아파야지만이 그 병원을 찾으니까 아프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예수님이고 병원이 예수님이고 약국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아프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 때문에는 죄를 발견하는 거죠. 아픈 걸 발견하라고 율법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는 것은 여러분, 나를 발견하고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죄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네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그걸 발견하라고,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 안으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 성경책 안에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청구하는 거지, 성경 무작정 읽었다고 청구하는, 제가 성경 1000번 읽은 사람도 봤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 성경 공부 가르쳐 봤어요. 1000번을 읽어, 1000번을 성경을. 근데 울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울더라고. 나는 1000번을 못 읽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몇 번 읽었나.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지. 왜냐하면 내가 무슨 1000번까지 읽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아니 1000번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읽는데야, 이렇게. 예? 세상에 말이야. 이게 딱 이러면 다 보인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인대요. 왜냐면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게 보이더랴, 이게. 예? 한 번에. 그래서 어디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덮어놔도 이게 다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울더라고요. 자기가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무작정 읽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노력하는 겁니다. 율법을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쌍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얻어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 우리는 율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 뭐겠어요? 율법으로 나간 거예요. 율법으로 계속해서 고통받으면서 그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믿는 것은 가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건, 니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다 가짜야.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다, 내가 진짜야, 그게 내가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럼 너희는 길이 아니야. 길에서 미끄러진 자들이야.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야. 너희는 거짓이야. 너희들은 사망이야. 반대적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들은 사망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니까 그들은 거짓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몸과 마음으로 왜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배, 교통이 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막 듣고 뭐 이것저것 읽고 이래야 이렇게 성경 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몸과 마음으로 깨달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정말 만나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이 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강도 만난 자처럼, 반 딱 죽은 사람처럼 말해요. 그 반쪽짜리 예수님을 다시 나에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반쪽이 되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신랑이 되시옵소서 하면서 막 간절하게 그 신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다. 예배는 그 안에 있는 거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보이는 거로. 그래서 소도 잡아드리고 양도 잡아드리고 뭐 염소도 잡아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인 그건 보이는 거잖아.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북스럽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좀 거북하게 생각해. 싫어해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오는 거야. 너희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그게 예배자야. 이게 요한복음 4장을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오신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꼭꼭 숨어서 못 만나요, 여러분. 꼭꼭 숨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있는 소속된 교회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에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고민하는 자, 아주 고민하는 자, 간절한 자죠. 간절한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려면 간절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면은, 교회들마다 보면 간절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교회 다녀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그거 아니라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럼 이제 영과 진리가 뭐냐? 영과 진리, 왜 두 개를 얘기하느냐 이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할 때 영과 진리를 왜 두 개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과 진리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과 진리라고.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희생제사 드릴 때는 뭐 영과 진리가 필요 없나요? 희생제사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희생제사 드리는 게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릴 때,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가 필요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희생제사 드릴 때는 영과 진리를 뭘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서고 진리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걸 구약에서는 드린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영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된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뭘 드릴까? 구약에서는 영과 진리, 기름과 피, 이걸 드리는 거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고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사죠? 화목제사가 이제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고, 2장에는 소제가 나오고,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는 속죄제가 나오고 5장에는 속건제가 나와요. 레위기에. 레위기 6장 7장에는 어떻게 되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겠어요? 화목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 예배는 있잖아요, 먹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제 예배는 먹는 음식이. 그럼 우리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뭘 먹고 하나님도 뭘 드셔야 서로 먹는 게 있어야. 중동 지역에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 그러면 우리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요, 둘이 뭐 텔레비 같은 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이 막 악수하고서 우리 이렇게 이제 전쟁 안 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번에 꼭 전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쟁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악수하고 뭐 겉으로는 막 악수하면서 우리 전쟁 안 할게요 이렇게 서로 해놓고서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중동 지역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약속이냐면, 그러니까 서로 악수하고 뭐 인사하고 뭐 우리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백성들이 안 믿어.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이 앉아가지고요 같이 밥을 먹어. 같이. 그러니까 이쪽 그 나라하고 이쪽 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어요. 서로 식사를 둘이 이제 수장끼리 악수 안 하고 둘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믿습니다. 전쟁 안 일어나겠구나. 다시 말하면 중동 지역의 그 언약은 밥을 먹는 것으로 언약을 해요. 밥을 먹는 것으로. 그게 중동 지역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밥을 먹자. 야, 우리 밥 먹자.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누가 서로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자. 뭐 이러잖아요. 에? 우리 밥 먹고 다 화해하자. 한잔 하고 우리 화해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밥 먹고 다 털어버리자. 뭐 이러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자. 이러면 서로 이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만 뭐 이렇게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이나 먹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친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하잖아요. 중동 지역도 그래요. 중동 지역도 밥을 같이 먹으면 약속이 이행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약속을 하냐면, 너희들도 먹어. 나도 먹을 테니까. 그거를 화목제라 그러자. 화해하는 제사라고 그러자. 이거를 예배라고 그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우리 예배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뭐에 있냐면 화목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시는 것과 우리가 먹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는 것과 우리가 먹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먹는 게 뭐겠어요? 레위기 6장 7장에 화목제에서 하나님이 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기름과 피예요. 그래서 기름과 피를 너희들이 먹으면 큰일 난다. 왜? 그건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니까. 자, 여러분 기름덩어리 먹어봤어요? 고기의 기름덩어리? 고기의 피 먹어봤어요? 아니, 고기를 이렇게 여러분 요리할 때 피가 이렇게 축 나오니까 피를 쭉 빨아 먹어봤어요? 아니면 고기를 이렇게 자르다가 기름덩어리가 있으니까 기름만 싹 떼어가지고 여러분 먹어봤어요? 이렇게? 그래 봤나요? 안 했죠. 그럼 기름 태워서 먹어봤나요? 그럼? 안 먹어봤죠. 그러면 기름과 피를 하나님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름과 피는 맛있는 걸까? 안 맛있는 걸까? 아니, 고기를 잡았어. 그 고기를, 그러니까 짐승을 하나 잡았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가장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통닭 치킨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치킨을 잡았는데, 잡아서 통닭을 먹는데 여러분 어디 부위가 가장 맛있다 그래? 뭐 사람마다 부위가 달라. 또 어디는 또 누군 또 목이 맛있다 그러고, 뭐 누군 또 날개가 맛있다 그러고,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살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닭에는 가슴살입니다. 가슴살하고 뒷다리예요. 다리, 그죠? 다리살하고
가슴살이 가장 많은 거예요. 살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우리 보고, 야, 너네들은 가슴살하고 뒷다리 먹어. 이러는 거예요. 어느 동물이든지 가슴살하고 뒷다리가 살이 많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가슴살하고 뒷다리 먹어.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음식을 먹어요. 아버지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거를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주고 싶죠. 만약에 못 주고 자기가 먼저 맛있는 거 다 뜯어 먹고서 너 혹시 꼬리하고 대가리 좋아하지? 그러면서 거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살은 자기가 다 뜯어 먹고 아들이나 딸한테 여기 대가리하고 꼬리하고 딱 잘라가지고 거기 딱 니네 이게 어두일미라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주면은 부모가 막 상쾌해요, 기분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정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선물을 주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소금을 딱 쳐가지고 이게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소금 쳐서 먹는 거죠. 소금 쳐먹어. 근데 다 좀 쳐먹는데 이게 쳐서 먹는데 여기서 이제 엄마들은 이제 가난하니까 엄마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머리하고 꼬리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살점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왜 이거 머리하고 꼬리만 먹어요? 야, 어두일미란다. 에? 머리하고 꼬리가 가장 맛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눈물을 지금 기쁘단 말이에요. 아이가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래, 그게. 그렇죠? 부모 마음이야. 그렇게 주면서 맛있어 한다고 자기는 그냥 애들이 먹는 것만 봐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커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 고기를 막 엄청나게 사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사와가지고 부모한테 대가리하고 꼬리에 다 잘라가지고 엄마한테 다 줘. 아빠한테 다 그거 다 이렇게 소금 쳐가지고 다 이렇게 쳐 드세요. 이렇게 소금 쳐 드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살점 다 뜯어 먹으면서 나는 맛없는 거 먹을 거야. 엄마하고 아빠는 맛있는 거 드셔. 대가리하고 꼬리하고 다 잘라서 다 주면 어떻게 뭐가 없다 그래? 네 가지가 없다 그래? 네 가지가 없다고. 이놈의 자식, 이 네 가지 없는 이 부자가 돼놓고서 이거 고기 다 가져와서 지가 맛있는 거 다 처먹고 나는 이거 소금 쳐먹고 이거 머리 그때 내가 어려워서 그랬지 이놈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기름덩어리 먹고 너희들이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맨날 피만 먹고. 우리가 무슨 흡혈귀야? 피만 빨아먹고 기름덩어리만 이렇게 질겅질겅 이렇게 씹히지도 않는 기름덩어리를 질겅질겅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에 그게 이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화목제를 드리자. 너희들 먹는 것은 가슴과 뒷다리를 먹어라. 그게 살이 가장 많아. 니네들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 나는 너희들이 못 먹는 기름덩어리하고 너희들이 못 먹는 피, 그거 먹게. 나는 기름과 피를 먹을 테니 너희들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어라. 이렇게 화목제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과 피를 돌려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우편 뒷다리와 가슴살을 먹거라. 이렇게 살점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화목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기름과 피, 우리가 먹는 것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먹는 걸 왜 가슴과 우편 뒷다리라고 먹으라고 할까? 살점이 가장 많아서. 그것도 하나의 센스죠. 하나님의 센스. 그런데 이 가슴과 우편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먹어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테니, 내가 나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등짝 먹을 수도 있고 목 먹을 수도 있고 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거기 살이 없어요. 거기는 살 거기도 있죠. 뭐 백가죽에도 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어라. 이게 화목제사야, 이게 예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름과 피를 먹을게. 기름과 피는 너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땅에 쏟아야 된다. 피는 땅에 쏟아야 되고 그 기름은 다 이쪽으로 돌려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시는 음식으로 기름과 피를 돌려라. 자, 뭐겠어요? 이게 뭘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네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그게 참된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줄 거야. 기름과 피, 이게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을 받아주겠다. 성경에요, 참 놀라운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피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걸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거 아시죠?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쏟아지면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요, 피가 없이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없이는 진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다 쏟아줘서, 피를 다 쏟아서 죽는 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빌라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리인데, 하늘의 진리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죽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내가, 진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게 그게 진리인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알 수가 있지. 감추어진 내가, 하나님이라는 감추어진 내가 이 땅에 내려와 나를 드러내는 거다. 나를 밝히 드러내는 거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피야. 그 피가 없이는 진리가 드러나질 않아. 피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인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는 게 그게 진리야. 그 피가 진리인 거야.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쏟았을 때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감추어졌던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름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참 놀랍죠. 그래서 기름과 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라. 너희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다른 거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자, 우리 먹자. 둘 다 먹자, 우리. 나를 놓고, 하나님이 그러죠. 나를 놓고 먹자, 서로. 우리 둘이 먹는 게 그게 예배야. 아, 이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뭐, 아, 오늘 죽었다. 아, 오늘 힘들었지. 오늘, 아이고, 토요일까지 힘들었는데, 어떻게, 오늘도 가가지고 교회 가서 또 뭐 밥해야 돼, 뭐 설거지해야 돼, 청소해야 돼, 뭐 예배드려 설교해야 돼, 설교 들어야 돼, 뭐 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런 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둘 다 같이 먹자니까. 하나님도 먹으시고 우리도 먹자는 거야. 하나님은 뭘 드시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뒷단 하나님의 능력을 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겠습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멘. 그렇구나. 마음속으로 예스, 아멘. 이런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영 안에서 예배드리자,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드시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름과 피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예배가 성립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배는 성립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슴을 먹고 그리고 우편 뒷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 나를 느슨하게 하고 나를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가 성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 예배가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